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연단. 우리가 스가랴 12장, 13장, 이제 14장에서 끝이 나죠. 이 세 개장은 이스라엘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은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열국의 침입이 있을 것이고, 그 침입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그랬죠, 그죠? 승리하고 난 이후에 대회개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우리 예수님 품 안으로 다 돌아와서, 그들이 다 돌아와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린 것 같지만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3장은 12장의 연속 선상입니다. 우리 12장에서 10절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집에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불어넣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대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이룬다 그랬죠? 절기, 속죄일, 대속죄일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속죄일의 실상을 이룬다 했는데, 오늘 13장 1절은 바로 12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장에서 대속죄일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12장 1절도 이스라엘의 대속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어떻게 해서 대속죄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으로 그냥 갑자기 돌아오지는 않을 건데, 전쟁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아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돌아오게 된 이유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오늘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이 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래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이래의 절반이 되자 제사를 못 지내게끔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성전을 지어줍니다. 성전 건축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되면 이 성전 건축을 지어주고 담보해주는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표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소원이 성전 건축 아닙니까? 성전 건축.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성전 건축을 담보해 줄까, 바이든이 담보해 줄까, 뭐 등등 기다리는데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성전 건축을 담보해 주면서, 왜 담보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열강이 성전 건축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누구와 전쟁이 일어나죠? 중동 지역하고. 그 자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중동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안보를 7년 동안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니까 7년 동안에 안보 조약을 굳건하게 맺어주면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일해의 절반에 이제.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고 나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맙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는 모양이다 하고, 선지자들도 많은 예언가들도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고 그분을 칭송하겠죠, 그죠?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우상처럼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중동 사람들에게는,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중동이 이 성전 건축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슨 전쟁? 중동 전쟁이라 합니다.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침공해서 누가 이긴다고 돼 있죠?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이미 들어가면 이미 이때는 전 3년 반은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 중동 전쟁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비록 승리를 했지만은 이 전쟁의 불씨가 대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서 무슨 전쟁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여기 유브라데 전쟁. 전 3년만 끝나기 전에 유브라데 전쟁. 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면 이 유브라데 전쟁은 열국들이 다 모입니다. 유브라데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했죠. 그죠? 유브라데 지역에서 제일 먼저 우상이 출발했고 바벨탑이 세워졌고 바벨론 제국이 건설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든 기명들을 거기서 높였고 우상의 문명이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에 그 유브라데 지역을 완전히 하나님이 폭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 연합군의 수장이 누가 된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수장이 적 그리스도.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유브라데 전쟁에서 2만만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2만만은 2억입니다. 문자 그대로만 해도 2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쟁에서 한 전쟁에서 2억이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도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약 한 10만, 12만, 러시아가 한 20만 죽었다고 하는데 2억이 죽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핵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는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지구촌의 식량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도 식량 문제가 당장 식량까지 폭등했지 않습니까? 한 전쟁에도 식량이 폭등하는데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전 세계 식량 문제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국가에 있는 이 왕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열국들, 열 발가락 시대, 다니엘이 봤던 우상의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 열국의 열 왕들이 이 우상의 이 왕을 이 지구촌을 떠받드는 메시아 왕으로 유일한 리더자로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딱 자리에 앉아서 이때의 이스라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제사와 예물을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나에게 제사해라.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은 금지. 이렇게 하고 우리 지구촌에는 우상을 세우라고 합니다. 우상. 그죠? 우상을 세우라고 합니다. 지구촌에는 우상을 세우라고 합니다.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거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666표죠. 짐승표.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라고 했고 이 표가 바로 매매의 표죠. 매매하는 배급제. 일단 이 표가 있어야 식량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도 이 조그마한 이 코로나 전국에도 국가에서 통제를 하니까 통제가 먹혀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세계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면 모든 민족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 안 하면 다 죽으니까 서로 배급제로 가진 자가 돈 많이 가진 자가 다 사재기하고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배급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지를 봅시다. 여기에서 성전을 지어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래의 절반에서 딱 그걸 언약을 폐기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쏘은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야 쏘은 줄 알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자 이때
이때 전 3년 반이 지나면서 전 3년 반이 지나면 이때 부는 나팔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됩니다. 7번째 나팔이 몇 나팔입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그죠? 제가 헷갈리게 만들었거든요. 마지막 나팔이 몇 나팔이 내려야 되는데, 마지막 나팔에 내가 홀련히 변화되리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부활 휴거거든요. 이때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고 산자의 휴거가 있다. 부활 휴거. 이거는 변화 휴거. 그래서 둘 다 몸은 변화체가 됩니다. 변화체. 또 신령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으로 다 후 3년 만에 대접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후 3년 만으로 들어갑니다. 후 3년 반. 자, 들어가면서 이들은 휴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대속죄. 예수님 앞에 대회개하고 속죄하고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는데 이게 대속죄 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13장 1절 보세요. 이 날에, 그날이라는 것은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성령께서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차면 구원이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이때에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전 3년만 끝나고 나면 후 3년만 이때에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전부 휴거가, 부활 휴거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뒤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때에 이스라엘로 넘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대회개하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끝난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후 3년만 넘어가면 이방인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서 셈을, 성령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셈에서 물을 마시면, 그게 바로 성령의 물 아닙니까? 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찌른 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몰라보고 이 거짓 메시아를 믿었다고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속죄일이 일어나죠. 그죠? 처음에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자, 오순절까지는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나팔절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아니면 나팔절 여기 이루어지잖아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팔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놓치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이 시작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기가 차게 해놨어요. 이 순서대로 다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대속죄일 끝나고 나면 천연왕국, 이 뒤에 천연왕국이거든요.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어줘서 그들이 대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저 그리스도에게 쏘은 줄 알고 이전에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온 민족이 돌아오게 됩니다. 온 민족이 돌아오면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장 2절 한번 봅니다. 이번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13장 2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대회개가 일어나면 우상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우상은 관계없지만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대회개니까 버리고 거짓 선지자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13장 3절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근데 예언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거짓으로 예언했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부모가 낳은 그 아들을 칼로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가지고 성령 건축해주는 이 분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리스도가 맞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거짓 예언가들을 오늘 보니까 부모가 그 낳은 자식이 예언을 하게 되면 찔러 죽인다 이 말이, 그 예언들이 전부 거짓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다 틀렸어. 예언자들이 전부 두 정의만 제외하고는 예언자들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대다수 예언자들이. 왜냐하면 이 저 그리스도, 우리 성전을 건축해 주는 저분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하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와, 우리가 잘못 예언받았다. 이때는 전부 다 성령께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 아무도 가르치지. 기름 부음 성령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슴속에 임하니까 메시아를, 네가 저분이 메시아다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아니다 해도 거짓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았잖아요.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상과 선지자가 끊어진다. 우상과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끊어진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속죄 기간에 다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끊어집니까?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보고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환상 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분이 이 저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내가 환상을 보니까, 내가 꿈을 꾸는데 내가 환상을 보니까 저분이 맞다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환상 보고 난 다음에 맞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부끄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있지 않을 거예요.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도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우리 한국 같으면 좀 다르겠죠.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기록이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흰 도포도 입지 않을 것이며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도포가 없으니까 털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선지자 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수염도 기르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안 하겠어요. 도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염도 쫙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부 거짓 예언자들이,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저 김일성이가 죽을까 안 죽을까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거 점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김일성이가 죽음을 누가 알아맞혔다 이렇게 뭐 점치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성전을 지어주니까 성전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알아맞추는 거.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보니까 맞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대속죄일 기간에는 전부 다 부끄러워서 다 패해진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끊어지는 겁니다. 선지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예전에 선지자 노릇한 사람을 만약에 길가에 만날 때 네 선지자, 네 거짓 선지자 노릇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다 무슨 말하노, 나 지금 농사 짓고 그 일 다 버렸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무슨 말,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 노릇하겠으니까 거짓 환상 보고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니까 거짓 메시아 받아들여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2000년 동안을 예수님을 전부 다 배척했지 않습니까? 이 대속죄일 기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까지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말이거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돌아와 가지고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친다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13장 스가랴 13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을 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목요일 날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내일 저녁이네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를 가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한번 그때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있다. 이 기록된 바라고 할 때 기록된 말씀을 어디로 인용했습니까?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3장 7절은 이중계시가 들어있어요. 목자를 친다 할 때 이 스가랴 13장 몇 절이에요? 7절은 몇 중 계시라고요? 이중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에 목자를 친다. 예수님을 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 했는데 두 번째로 종말의 때에 목자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 오늘 흩어지는데 8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흩어졌어? 어떻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2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2는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요 기간 동안에 요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몇 분의 몇씩 구원받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이 3분의 1을 어떻게 구원시키느냐?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이 후 3년 만에 이 연단이 전무후무한 이런 대접 심판이 연단이 없다고 했거든. 이 연단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또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그리스도 싸울 거 아닙니까? 연단하여 검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3분의 2는 멸망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서 3분의 1은 구원받아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당연히 천년 왕국에 들어가겠죠. 그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비처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죠. 예비처에 가 있는 성도들도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휴거되어 올라간 성도들은 여기서 휴거 올라간 성도들은 혼인잔치하고 난 후에 내려와서 성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렇게 천년 동안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13장 7절에 보니까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은 들이운다 이 말은 슈버라고 해서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목자가 잡혀갈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들이우리라 이 말은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미천한 자들, 이런 자들,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 들이운다 이 말은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치지만은 3분의 2는 멸망당하지만은 남은 자
3분의 1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엄청난 연단을 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참 이런 거 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영광에 들어가서 좋기는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탄생해서 좋기는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제자가 예수님 나라에서 천연왕국을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어 좋기는 좋은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는 연단과 끝없는 연단 아닙니까? 이런 연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끝까지 연단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연단시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환난을 많이 당해야 되리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깨지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은 힘들지만은 내가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점점 변화되어서 저 거제의 몽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몽돌 해수욕장. 희한하대. 그 가보니까 다 몽돌하대. 맞아요? 몽돌, 한글이 몽돌이 둥글다 이 말이죠. 둥글둥글인가? 몽돌. 그게 뭐냐면 파도에 휩쓸려서, 그 파도가 환란이에요. 환란. 이 대집장에 수많은 하나님이 연단시킨다 그러잖아요. 이 3분의 1 그냥 안 둬. 이스라엘은 그냥 안 둬. 끝까지 3분의 1도 3분의 1은 그래도 다 없애고 3분의 1은 내가 쉽게 데려가리라 아니라 끝까지 3분의 1을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가지고,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때 예수님 그때 예수님 할 때 그 여호와가 바로 14장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재림하잖아요. 재림하시는 그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때 주님이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3분의 1은 천인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환란 속에 파묻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란의 파도가 칠 때 환란의 파도 속에서 윈드서핑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환란과 고통이 내게 다가온다고 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그 환란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환란 속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내게 주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의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능히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